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실제가 되셔서 회복의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 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내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제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후 제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 사역의 증인이요 예수님 부활과 승천 이후에도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자들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계속해서 치유와 기적을 통해 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곳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고 예수님의 소문은 단번에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섰던 제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그의 장모를 치유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은 더욱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후 예수님을 통한 앞으로 계속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넋을 잃었고 그의 교훈에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나 능력 없는 교훈과는 달리 모두가 놀랄 만한 큰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위보다 높은 절대적인 신적 권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한 존재는 사람들이 아닌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그 악한 영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하여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 파멸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영에게 붙들린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 더러운 귀신을 꾸짖자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사람에게서 나왔고 주님은 단번에 더럽과 악한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에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의 행동이 믿기 어려워 이것이 사실인지 반문하기도 했지만 곧 이 소문은 갈릴리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회당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사단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 없게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단의 방해가 아니며 그 존재는 타협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증거하였듯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으며 그의 이름으로 모든 유혹과 환난을 내쫓고 벗어날 수 있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요 만물의 주이신 왕의 권세이며 그분의 능력은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킬 만큼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죄악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나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인 다음 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몬의 장모가 있었고 주님은 그녀를 치료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켰고 열병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는 곧 회복되어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종을 들 만큼 완전히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에서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었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통과 죽음 앞에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지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던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참한 상태에 빠진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는 육신의 병으로 시달리며 사단에게 붙들려 종노릇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해답 없는 곳에서 시간만 낭비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들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는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질병에 붙들린 비참한 영혼들을 치유하여 자유롭게 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며 죄악 속에 갇혀있는 모든 영혼에게 참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악한 영과 질병을 꾸짖으시며 어둠과 고통에 눌려있는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0절과 31절 말씀을 더욱 묵상하기 원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시몬과 안드레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 그들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랐습니다. 생업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타도 모두의 걱정과 편견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집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은 늘 돌보지 못하는 가족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주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의 가정에 치유와 회복까지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드린 시간과 돈, 그리고 주님을 위해 포기한 세상의 모든 것은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현세의 100배를 받되 고난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가 아닌 거짓 주인을 마음에서 쫓아내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만나 인생의 모든 영역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실제가 되셔서 회복의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악한 영들을 향해 선포하시며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강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 주시고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며 주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